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그의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홀대 속에서 순교당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6개월 동안을 제자들을 데리고 긴 여행을 떠나시는데 그 여행 중에 오늘 본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북쪽에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의 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가셔서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이 빨래할 때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으로 뿜어져 나오는 옷과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수르보니게 지역에 가서 그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그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져야 될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가 자기의 황제된 것을 기념해서 만든 그런 특별한 도시, 기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면 로마 황제가 이 온 세상의 중심이다, 나라의 중심이다,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 그 당시 로마의 최고 지배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진정 따라야 될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법,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나라를 잘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처져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을,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영향받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한, 교회에 관한, 또 성경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학교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 속에서 교회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야? 공자, 소크라테스, 스카모니, 그리고 예수,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도덕적 교훈을 주고 본보기를 준 좋은 사람, 인류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본보기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다른 누구도 따르고 또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사람 착한 일 하지 나쁜 일 하겠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배우면 사람이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받지 나쁜 길로 가라고 하겠어?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천주교 거기도 다니고 종교 중에 하나 아니면 다른 좋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면 사람이 보다 착하게 행동하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정도는 질서 좀 어지럽히지 말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융화 잘해서 적당하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길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종교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 정보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요즘은 신천지가 교회 앞에 와서 또는 교회에 무슨 편지를 보낸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예배 방해하는 일은 없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요즘은 그런 일은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편지를 보내옵니다. 무슨 QR 코드를 꽂으면 찍으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편지를 보내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이분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교회나 신천지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소란 떨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하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 그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은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소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악한 어떤 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죄인이 의인으로 나쁜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술을 먹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고 가정을 파괴하던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참 가정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이 세상의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만 인식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표현이죠. 이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을 받고 유대인은 12세만 되면은 토라를 암송하고 모든 율법에 관한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무슨 학식이 높든 학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고관 대작이든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아무리 어부 출신이지만 베드로는 어릴 때 이런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로 남자 많은 5,000명 되는 유대인 관중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윗겨울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개인에게서 개인의 지식으로 가지는 지식으로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요 선지자요 예언자요 구약에 예언된 구약의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준 기름 부어 받아서 직분을 행사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모든 직분을 가진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해서 앞에 주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은 표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고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으면 강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보이는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야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신앙을 바로 세웠구나 라고 인정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의 왕, 우주의 주인, 온 천하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 스스로 생겨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동시에 세 위격으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본체를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며 이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진 교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통치하도록 또 다른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제도를 만드시고 지역과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통치자, 보이지 않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고백하고 왕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 그래서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그리고 사르밧 지역, 유대인 지역이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별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린 양처럼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6개월 동안 여행하시며 철저하게 재인식을 시킵니다. 제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교리를 통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전통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고 이것을 다시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세 기간을 통해서, 사순절의 묵상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정 오늘날 나에게,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제대로 토대가 세워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우리 인식이 바뀌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통치 원리를 따르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의 특세하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묵상하면서 내일 부활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생각하는 것. 세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 또는 요한계시록에 설명한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순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이 긴 여행 6개월의 기간이 끝나면 유대로 올라가셔서 유대인들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정복하고 뒤에 없는 그런 전쟁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지금 이 긴 6개월 여행을 하면서 이제 유대로 올라가는데, 유대에 올라가면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한 자리 차지하면 좋겠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를 내세워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주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제자들이 그것 보고 시기하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가야 될 길은 내가 간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것을 깨닫고 모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자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 일들을 이뤄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는 중용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